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1867년 러시아는요, 크림 전쟁의 여파로 엄청난 재정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알래스카 대륙을 미국에 팔기로 한 것입니다. 미화 720만 달러,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9,413억 7,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867년 3월 30일 새벽 4시에 그 값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다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미국의 한 역사가는 이미 우리는 인구로 채울 수 없는 영토의 부담을 얻게 되었다. 매입 비용은 터무니없이 높고 매년 행정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민간과 군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그래서 그 당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던 재무장관 슈워드라는 사람인데요, 미국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슈워드의 어리석은 짓이다, 알래스카는 슈워드의 냉장고다, 이렇게 혹평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앤드류 존스는요, 북극곰 정원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북극곰 정원. 예. 이 멀리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매입하는데 무모하게 큰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알게 되었죠. 알래스카는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석유 많습니다. 알래스카의 채굴한 철의 양만 해도 이미 한국 돈 10조, 그러니까 매입 비용보다 10배가 많습니다. 철만, 석유, 천연가스, 기타 자원과 또 목재, 알래스카 연어, 엄청난 양의 보고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알고 있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러시아도 미국도 그 사람들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그때 알았다면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흔하디 흔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영토를 우리가 너무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을 기억해보면 어제 묵상했듯 히브리 독자들은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잘 붙잡지 못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중도 탈락하고 배교하고 죄에 빠지고 이탈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안나가 우리 가나안 신자들, 기타 우리 교회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크게 붙잡히지 못한 사람들이 흔들리는 마음으로 본인은 크리스찬이다 얘기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안식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이 땅의 쉼과 휴식에 너무 지나친 환상과 기대에 빠져서 지금 여기에 만족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그 보상이 없으면 끝까지 안식을 추구할 동력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6일간의 창조 여정이다. 우리에게 주실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주하자. 이 땅에서 쉼은 좋은 것이나 너무 그 환상에 빠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쉼을 얻되 경주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쉬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주 반듯하고 분명한 얘기죠. 그래서 참 괜찮은 얘기고 도전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그런데 하루 이틀 가면 이내 지칩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참된 안식을 누리기까지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 만족을 그렇게 엄청나게 뒤로 미루고, 좋다, 나 스스로는 그렇게 설득할 수 있다 치지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안식, 여기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있는데요, 저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의 회복이 되는 장소, 하늘 성소, 그게 저 영원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저 영원한 안식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그곳, 하늘 성소,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것이 안식의 장소가 이처럼
궁극의 성소라면, 우리의 궁극의 안식이 하늘 성소라면 그 하늘 성소는 나중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 아니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검으로 내면의 각을 뜸으로써 하늘 제단으로 간다는 것이 하늘 성소로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은 똑같은 말씀의 검이 온 세상을 분해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맥락이 이상하지 않나요? 한참 안식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을 얘기합니까? 왜 갑자기 이 말씀의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저자는 들고 있는 주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3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늘 대제사장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신학교 1학년 제 친구가 0도가 보이는 5, 6도가 보이는 캠퍼스에 앉아갖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있는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3장 1절의 결론 말씀인데요, 이것이에요.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행하시는 성소의 의식이 있다. 그 성소 의식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성소 의식의 가장 첫 번째는요, 예리한 칼로 짐승의 각을 뜨는 바로 그런 의식이죠. 소 같은 대형 제물의 각을 떠서요, 뼈를 발골하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것이 성소의 첫 번째 의식입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에 제사장들은 극한 직업이었어요. 발골하는, 해체하는 직업까지 했으니까요. 자, 이 발골의 검, 예리한 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늘 성소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어 우리를 드릴 때 이 예리한 검으로 우리를 해체하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밝혀 보이는 것이 그 권능 있고 예리한 검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본문을 다시 보세요. 4장 12절. 그러면 이 활력 있고 날선 검이 어떤 일을 합니까?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대요. 제물의 해체 작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해체되면 되는 것이. 안식이 멀다면서 안 보인다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며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부딪혀오는 경험이 있잖아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렇게 달고, 이 말씀이 그래 내 모든 내 안에 어떤 콜레스테롤 같은 거, 비만을 빼주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꼭 사우나 간 것처럼 영혼이 개운해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 왜 그렇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 우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번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 첫 초입길입니다. 영원한 안식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 말씀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알래스카 대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 숨겨진 이 기도의 비밀 뭡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성소의 보좌로 담대히 들어가시게 된다는 것이. 이제 나머지 부분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좋아하는 맥락이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동정하신다. 채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연약을 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좋은 이유가 우리를 이해합니다. 우리를 공감합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 더 볼까요? 이 말씀이 좋은 이유는요, 연약한 우리를 이끌고 하늘 보좌로 이끄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련의 활동, 이 모든 일을 경험하는 것이,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나 혼자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품에 안겨서 그의 손에 이끌려 은혜의 보좌, 다시 말해 시은좌 언약궤에 이동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도착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 성소, 하늘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하늘 성소는 사람들의 모든 쉼의 갈망과 모든 성공의 환상 가운데 추구하는 그 핵심이 이 성소라는 것이, 하늘 성소. 그들이 이것을 추구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에 말씀드렸듯 영원한 본향의 장소, 하늘 성소입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죠. 이 성소는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성소가 모형이 있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전체가 다 하늘 성소입니다. 성소는 단지 건물이나 구조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성소였죠. 그러므로 하늘 성소는 흐르는 강들과 사철 나무들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이루신 모든 문명들과 완벽히 성화된 사람들과 나누는 궁극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봐도 모두 하나님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 성소죠. 이 성소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뻐하며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우리도 인내하고,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신음하며 기다리는 그곳, 하늘 성소를 받을 그날. 근데 히브리서 요점은 뭡니까? 그 하늘 성소 고대하는 그날이요, 오늘 대제사장을 통해 올라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늘 안식에 들어갈 일상의 재료가 있네요. 그죠? 하늘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과 통화를 했는데요, 한 3주간 교회를 못 나가서요, 이 청년이 뭔가 갈급하고 뭔가 부족하고 허기지고 불안한 것이. 여러분, 한 새벽 기도나 주일 예배 혹은 수요예배 이렇게 한두 주, 3주 빠지면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불만족이 혹 있으신가요? 네. 빠지고 나도 빠질만 하네 막 이래버리면 큰일인데요. 이 불안, 이 답답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주일에 안 나가니까 일이 잘못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요, 부딪혀오는 영적인 임팩트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이 뭔가 막힌 것 같으니까 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안 잡히고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잘못된 것 같아갖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굉장히 잘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부족하다면 오케이, 잘된 것 아닙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이곳을 살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뭔가 허전한 것이. 여러분,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신 거 그것 때문인 것이죠. 조금 오늘 말로 번역해 드릴까요? 하늘 성소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게 막히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영원한 안식 잠깐 맛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안식 없이 살려니 너무 고된 것이. 그러니 몸이 힘들어도 새벽에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하늘 성소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알래스카 대륙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죠.
말씀 없는 기도 없고 기도 없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둘은 하늘 성소에 접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마음을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또 설명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저 영원한 안식 오늘 들어갈 수 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검 앞에 우리 스스로를 각을 떠서 그 번제단에 우리를 올림으로써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손에 이끌려 기도 가운데 하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 보좌 앞에서 오늘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우리 온 땅의 문제들, 이 5대양 7대주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면서요,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때 영원한 안식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안식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신 말씀과 기도의 이 두 은혜의 방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안식, 하늘 성소,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볼 때 너무 먼 것 같고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하기가 힘겨운 그 목표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들어갈 하늘 성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수단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하늘 성소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각을 떠 번제단 위에 올리게 하여 주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드리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고하여 응답받고 해결받는 성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 교회가 이처럼 하늘 은혜, 하늘 보좌의 충만한 성소의 은총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 자신과 가정, 이 땅을 충만하게 적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아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 가운데 하늘 보좌 올라가셨다가 오늘 하루 일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